따라합시다. 기도의 가치를 아는 것이 복이다. 돼지에게 진주를 줬어요. 짓밟아 버린다 그랬어요. 구정물을 주면 좋다고 와서 핥아먹겠지.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엄청나게 후회할 게 많을 거예요. 저 자신도 그래요. 근데 제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알면서도 그렇게 못 따라가서 한인데 참 영적으로 좀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은데 인생이라는 것은 제일 지혜로운 인생은 눈이 떠져야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우리 몸이 10,000양이면 9,000,000양이 눈이라고. 눈이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뭘 봐야 분별도 되고 봐야 얻을 수도 있고 봐야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눈으로 발견했고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았다. 이게 엄청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은 불과 반나절 지나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냐고, 그런 복받은 사람이 있냐고, 그런 기가 막힌 사람이 있냐고 그럴 거 아니요. 그렇듯이 이제 잠깐 몇 년, 몇십 년만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다 밝혀져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때 가서. 복에는 종류가 있는데 한시적 복과 영원한 복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영원히 누리는 복이 있다는 거지.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겠냐. 그건 너무 옳은 말이고 그건 성경에만 있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건 보통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온 천하를 얻고 하루 살다 죽을래? 아니면 가난해도 좋으니까 거지로도 좋으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래? 그걸 택한다는 거예요. 병든 왕보다 건강한 거지가 낫대. 맞지요? 병 들어가지고 산의 진미를 다 차려놨는데 먹지를 못해. 소화가 안 되니까. 전국에 있는 산의 진미는 다 갖다 바치는데 젓가락 몇 개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해서 그리고 이 좋은 봄날에도 나가서 걷기가 싫어. 그냥 눕고만 싶고 그래가지고는 흐획게 떠가지고 죽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이라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것처럼 이 땅에 복이라는 것도 진짜 복이 있고 가짜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복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복도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땅의 복을 우리가 받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받으려면 영원한 걸 받자는 거예요. 다 받으면 좋지. 그리고 다 받은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다 받았어요. 다윗은 다 받았어요. 나도 그렇게 받고 싶어. 할렐루야. 여러분도 받으세요. 이왕이면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좋은 데 쓰면 좋지. 이왕이면 재물이 있으면 선교도 하면 좋지. 안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없다면 하나를 선택해야 한 갈림길이 있겠지만 이 땅의 복이 왜 문제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복 받는 게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받은 복을 엉뚱한 데 쓰고 죄 지으니까 문제지 그걸 가지고 좋은 데 쓰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복도 받았지만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큰 거부 부자가 그 지역에 왕하고 맞짱들 만큼의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사병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이 나그네가 오니까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게 아니에요. 부지 중에 대접했다고 그랬어요.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극진히 대접하는 걸 보면 얼마나 겸손하냐. 이런 부자가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건 결국은 두 가지예요. 번성하고 장수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부유한 거. 이게 이 땅의 복이죠. 근데 이런 복도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 복을 받는 비결도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그랬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땅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땅을 좋아해요. 우리도 땅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땅을 누가 줘요? 하나님.
근데 땅을 가졌어도 죽어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어떻게 할 때? 네 부모를 공경할 때.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네. 그 복을 받으세요. 그게 왜 나빠? 우리 청년들이 그 복을 받으라고. 받으려면 부모에게 잘해. 눈이나 까서 달라들지 말고,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덤벼들지 마, 건방 떨지 말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찍 돌아라. 그러면 일찍 들어와. 일찍 들어오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그거 하지 말아라. 하지 마. 안 하면 안전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겸손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어리숙해도 좀 부정한 것 같아도 세상에 뒤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시고 장수케 하신다. 얼마나 큰 복이냐. 헛똑똑이 되지 말고 여러분 능력과 힘으로 절대로 이 땅의 복을 못 누려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늘에서의 복이에요. 이건 영원한 복이에요. 끝이 없는 복. 이 땅의 복은 죽으면 끝이고, 이 땅의 복은 뺏기면 끝이고, 이 땅의 복은 내가 써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나 하늘에서 받는 복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말은 뭐 영원히 간다.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준 사람,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별처럼 빛난다는 말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광 가운데. 그래서 저 천국에 가서 12보좌를 차지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중심에서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영생복락 누린 것도 복인데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어디에 가면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다른 성도들이 보면은 이 땅의 순교자들, 목배인 자들, 스데반 집사님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무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우리하고 수준이 같겠습니까? 우리는 할 거 다 하고 다니고 조금 여력이 나면 그것도 생색내면서 뭔 대단한 것처럼. 우리 경쟁자는 옆에 있는 김 집사가 아니에요. 저 김 집사보다 좀 헌신 더 한다고, 저 박 집사보다 기도 좀 많이 한다고, 저 이 집사보다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우리가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 기준을 가지면 안 돼요. 절대 기준을 가져야 돼요. 절대 기준. 지금도 누군가는 순교하고 있어요. 하루에 통계적으로 13명 정도씩 순교해요. 전 세계에서 하루에 13명이 복음 때문에 죽는다고. 그러니 우리는 뭐 할 말 없지요. 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튼지 간에 하늘에서 복을 받는 자.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복이에요? 근데 왜 복이냐? 천국을 얻는데. 천국, 영원한 천국을 얻는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 그 심령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왜?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맨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슨 복이 있어?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어? 근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복이냐? 이 땅에서는 받지 못하지만 천국에 가면 받는 복이 있다는 거야. 누가 너희를 욕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우리 욕 많이 먹어요. 근데 99%가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야. 성경은 우리 잘못 때문에 욕먹는 건 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징계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순수하게 예수님 때문에. 주를 위하여 누군가 너를 욕하고 핍박을 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이 땅에서 상은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욕먹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자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 천국에 가면 상이 있다. 근데 천국에서 받는 상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극단적으로 이 땅에서는 복을 받았는데 죽어서 심판받은 자가 굉장히 많아요. 수두룩해. 이 땅에서는 박수받고 존경받았는데 죽은 다음에 자기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 사람들이 수두룩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예지만 예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예 없겠어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에 너무 많아. 이 땅을 호령했던 권세자들, 부자들, 또한 자기를 희생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뭐 어쩌고 그런 사람들, 시대에 남는 위인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잘 살았다고 우리가 박수를 보내지만 대단히 안타깝지만은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부활의 영이 없으면, 그들 안에 거듭남이 없으면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서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좋은 일 했으니까 만족하고 죽었을지 모르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 행렬이 수천 명이 모였을지 모르지만은 그 영혼은 지금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심판을 받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거꾸로 이 땅에서는 비참하고 어렵고 이해하지 못할 인생을 살았지만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 때문에 천국 간 사람도 있고 천국 가서 상 받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누가 복이냐? 누가 복이냐?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는 집안이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몰락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폐병으로 죽어버리고 어머니 집 나가버리고 자기 형님은 부산에 가서 칼 맞아 죽어버리고 몇 년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얘도 엄청나게 어릴 적부터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았어요. 근데 교회를 나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수련회 때 주님 만나고 내가 간증해봐라 그랬더니 나와서 이렇게 간증했어요. 이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몰락시킨 것이 이제 안다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있었어요. 눈칫밥 먹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나도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복받은 인생이라고. 여러분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좀 가난하니까 여러분 힘들어 죽겠지요. 부자 보면 부럽지. 나도 저런 복을 받았으면 하지. 아프니까 힘들지요. 자식이 속썩이니까 힘들지요. 남편이 뜻대로 안 해주니까 힘들지요. 부인하고 뜻이 안 맞으니까 힘들지요. 시어머니가 고달 10살이 하니까 힘들지요.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제일 억울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나는 그렇게 단정해요. 제일 억울한 분이 예수님이야. 다 이유가 있어서 고난 준 것인데 너 편안했으면 지옥 가는 거야. 너 잘났으면 지옥 가는 거야. 네 뜻대로 인생이 됐으면 너는 이 자리에 없어. 주님이 다 알아서 살려주려고 구원시키려고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려고 그런 환경을 만드시고 그런 아픔을 주시고 그런 고통을 줬건만 그것도 모른 채 철없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뭐 대화가 통해야 말이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9절을 봐요.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여자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렇게만 하면 풀려날 수 있는데 그 길을 안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정직하게 답 좀 해봐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 솔직한 마음이 순교도 하고 싶고 천국에서 영원히 큰 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면 자신이 없어. 여러분 중에 몇이나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질도 못 내려놓는데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팍 쏟아내고 못 참고 있는데 순교를 하겠어? 응? 부르르
우르르 떨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 우리는 안 맞아봤잖아. 한 번도. 예수 믿는다고. 결박, 옥에가 치는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산채로 잘라버려 톱으로 켜버렸더니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증거를 가졌는데, 천국 간다는 증거 표는 받았는데 이 땅에서는 천국을 누리지를 못하고 죽었다, 그런 뜻이. 보상이 없어서 이 땅에서는. 그러나 어디 가서 있어요? 천국 가서 있다. 천국 가서 있다. 복이 뭐냐?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많이 하면 좋지요. 제대로 하면 좋지. 근데 오늘 주제가 뭐냐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도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기도가 이렇게 가치가 있구나. 아무나 그걸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걸 알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소수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그거의 복이냐 이거예요. 오늘 주제가.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게 뭘까요? 어떤 교회가 기도에 힘쓰고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응답의 도구일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게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응답 받아요? 못 받는 것도 많아. 그 말은 우리 기도가 잘못했든지 잘못 구한 걸 어떻게 받아요? 큰일 나지. 받으면 저거 죽여버리십시오. 죽으면 큰일 나. 사실은 그때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안 그럴 것 같아? 하나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만약에 우리 식대로 응답해 줬다면 이 지구가 진작 없어졌을 거라고. 아무튼지 간에 기도는 다 응답받지는 못해요. 응답받으면 좋지만 그러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를 뭐하러 하냐 이 말이지. 기도는 단순히 응답의 차원으로만 보면 기도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는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나 성령의 열매 중에 기도가 있는지 보라고. 왜 없는지 알아요? 모든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에 눈뜬 사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강력하게 하고 제대로 하면 좋지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지금 차례 때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만은 만약에 설령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완악해서 기도를 그렇게 중요성을 알면서도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육신이 약하고 상황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를 그렇게 전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부럽고 기도하는 사람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교회의 기쁨을 누리고 누가 기도하면 든든해지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조차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는 수두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 자체에 눈 떠진 거,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아무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 그걸 가지고 살라 이 말이에요. 철야에 나오는 거, 금식 기도를 하는 거, 중보기도대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그것이 특권인지 아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소수가 구원받아요. 알아? 알긴 알아요?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 대신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힘쓰라. 얻고자 하되 구원을 원하지만 얻는 자가 적다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넓은 문으로 간 사람보다 훨씬 적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교회에 다닌 사람이 안 다닌 사람보다 훨씬 적어. 안 다닌 사람이 훨씬 많다고. 그럼 교회에 다닌 사람 중에
구원받은 진짜 크리스찬과 거듭난 크리스찬과 거듭나지 못한 가짜 크리스찬 중에 누가 많을까? 그건 주님만 알아. 근데 조심스러운 소리인데, 저 요게도 좋은데, 내가 좀 다녀본 결과 좀 걱정이 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과정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이지, 지금 상태로 거듭난다는 소망과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과 성령의 불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투자를 해주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로는 아닌 것이 수두룩해. 응? 아닌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그러니까 구원 받는 사람이 훨씬 작다고요. 이건 틀린 말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 사람조차도 이 땅에 있는 국민들보다 훨씬 적은데,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구원 받는다고 전제해도 수가 적을 판인데,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못 가. 그건 당연한 일이야. 가는 것도 웃기는 일이야. 세례 받았다고 다 천국, 웃기는 일이는 거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성경적이지를 않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 신학을 했다고 다 천국 못 가. 신학 교수라고 다 천국 못 가.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야. 직분을 받았다고 다 천국 못 가요. 선교사님이라고, 모태신앙이라고, 우리 집은 3대 4대 예수 믿으니까 3대 4대 예수 믿으면데 철야 한 번 안 나오고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고 술 담배도 못 끊고, 응? 이놈 저놈 이 여자 저 여자, 응? 뭘로 구원받은 걸 증명하냐고. 우리 부모가 기도했다. 웃기고 있네. 니는 기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부 복음도 아닌 것인데 전통에 매여가지고 종교형에 사로잡혀가지고 거짓과 껍데기, 그런 것만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보세요. 많은 사람 중에 일부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일부 구원받은 사람 중에 십자가의 길을 가요. 구원받았다고 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니야. 그죠? 나도 편하게 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 그 십자가의 소수를 가는 사람 중에 일부가 순교를 해. 예수님 당시에 무리가 있었어요. 무리. 따르는 무리. 5병에 의기 때문에 5,000명씩 모이고 몇만 명씩 모이고 무리. 그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7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70명 파송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 파송했는데 그 중에 12명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이 결정적일 때는 3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 소녀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그 중에 3명.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누가 복이 있냐, 이게 누가. 영의 눈이 열린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알아본 자에게 주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나를 정확히 알고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때 몇 명 없었어요. 가룟 유다도 몰라. 같이 사는데 예수님 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 죽이자고 그래. 그걸 보고 믿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택한 자가 따로 있어요. 사실은 택한 자가 있고 버릴 자가 있어.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구원받기로 작정돼 놓으니까 교회 와서 사기를 당해도 믿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돼 놓으니까 교회 와서 망해버려도 믿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돼 놓으니까 교회 와서 병이 생겨도 믿는 거예요. 버려놓으니까 집 앞에 교회가 있어도 안 나가고 평생 교회 공사만 하고 다녀도 밖에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교회 공사만 하고 다니는 이가 있어. 교회 공사만. 그래도 안 믿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기도의 가치에 눈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기도의 가치를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봅시다. 시작.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이분은 평생에 기도한대, 시편 기자가.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왜 그랬을까? 할 일이 없어서? 할 일 없는데 기도나 좀 하자. 나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 갈 데 없는데 기도원이나 가자. 오늘 시간도 나고 좀 더 쓰시는데 본당에 가서 그냥 한 2시간 기도나 해야겠다. 야,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대단할까? 이분이 할 일이 없어, 이 시편 기자가 할 일이 없어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게 아니라고요. 오늘 시편 기자는 여기에 가치에 눈을 떴어요. 내 평생에 기도하겠다. 아니까, 맛을 알고, 능력을 알고, 가치를 아니까. 이게 아무나 발견한 게 아니라 이건 되지. 오늘 여기에 눈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리라. 10절에 보면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그럴 때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알고 기도의 가치를 아니까. 자, 제가 2가지만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왜 기도하는 것 자체에 눈 뜨는 게 이렇게 큰 복이냐. 첫째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복된 자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어떤 일을 하려면 기도부터 시작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포괄적 자비금지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 기도하니까 막아지고 있다. 두 번째,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막으려니까 기도시키는 거예요. 이해돼요? 막으려니까 기도시킨다니까.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선교사가 와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미국, 영국, 유럽에서 누군가 기도하기 시작했어. 조선 땅에 와보지도 않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기도부터 시작하고 들어왔다니까. 근데 그러면 그 기도를 누가 시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네. 너희 안에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 싶으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고 차별금지법 운동을 하는 것은 억지로 된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느 교회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든지 이걸 막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도 이렇게 안 모여. 버스 대절해서 가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 우리보다 훨씬 작은 데도 그런 일을 해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려면 우리 안에 불같은 소원을 주신다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셔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거든.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도를 행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 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고 중요한 복인지를 알아야 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자만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는 강력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통치와 능력과 임재를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크리소스톰이라고 이분은 황금의 입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는지 황금의 입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사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이 감옥에 보내사 복음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형이 떨어졌어요.
사형을 언도받고 이분이 또 이렇게 감사했어요.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인 순교라 하셨는데 그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었어. 가지고 보고 하니까 순교를 할 수는 없다. 순교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풀어줬어. 내보내버렸어. 네가 원하는 순교를 안 해줄란다. 가지고 풀어주니까 감사합니다. 아직 종에게 할 일이 있어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았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뭐 좋은 일, 나쁜 일, 굳은 일, 힘든 일, 높은 일, 낮은 일, 사람이 시비 걸든 조롱을 하든 칭찬한다. 여러분, 칭찬한다고 기뻐하고 누가 조롱한다고 퍽 꺼져 있으면 그것이 성도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그래 안 그래? 응? 내가 설교하고 내려갔어. 그때 어떤 사람 인상을 퍽 쓰면서 인사도 안 받고 갔어. 내가 설교가 잘못됐나? 또 누가 막 손을 잡고 설교를 너무 귀하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내가 더 힘을 내고 안 그러면 내가 비실비실하고 이번 주에 나 설교 못 하겠다. 목사님 당신이 하시오. 그 인간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어? 찬양대를 했어. 사람들의 반응이 미적지근하다는 거예요. 아멘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기운이 빠져? 웃기고 있네. 사람한테 찬송해? 하나님께 찬송하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가라하면 가시고 서라면 서고 보여주신 것만 일하면 보여주신 것만. 중국에 우리 파송된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앞으로 노후는 어떻게 할 거요? 뭘 먹고 살 거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면 말고 성교비도 보내주면 보내준 만큼 일하고 안 보내주면 안 한다는 거야. 무섭대. 그 협박으로 들리는 거야. 보내주면 보내준 만큼 다 한대. 한 달 동안. 근데 그 뒤에 안 왔어. 그 달에. 안 하면 뭐 일 안 하고 그냥 손가락 빨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요. 그 말이 맞지. 내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지. 하늘에 속한 자. 그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생전에 기도의 위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하는 바, 기도는 노여하는 자의 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내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며 협잡군을 내쫓고 도시들을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벼락의 진행을 막는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며 구름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다. 이것은 우리의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다. 기도에 대한 찬사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것에 눈을 뜨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으니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더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가 언젠가는 나이 먹고 저도 언젠가는 나이 먹어서 사라지게 되겠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이 자리를 꼬박 빼곡히 채워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이 땅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전합니다. 수출과 상관없이 남북의 문제와 상관없이 어떤 대통령이 선다 할지라도 정치가 난장질이 나고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땅에 기도에 눈뜬 용사들이 있는 한 이 대한민국은 영원하리라. 기도가 가장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수없는 고비와 사탄의 공격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지만 우리 교회가 기도한다면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강력이 있을 줄로 믿고 이 기도의 불꽃이 점점점 타오르는 복이 제가 다른 욕심은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욕심,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주일날 숫자 줄어도 제가 한 1분 기분 나쁘고 마는데 철야의 숫자가 줄었다. 그러면 저는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빠지지 마시오. 황금 시간이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안 돼.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우리 우대가 안전하다고. 기도를 저축을 해야 우리 자녀들이 산다고요. 기도에 눈 떠서, 기도의 가치에 눈 떠서
우리 교회가 기도 안 하면 큰일 나요. 마지막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